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 22절로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시작, 이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 그러면은 경험 많은 사람이,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 정리하면 지혜,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의 경험이고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26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밑에 27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또 함께 지혜가 역사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은 그 지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그랬지요. 대표 구절로 우리 2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2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자, 22절부터 26절 그 대표 구절 우리가 22절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가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낳다 혹은 무엇을 산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인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낳으셨다, 나를 산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조하다. 이게 거품집을 만들어 놓고요, 쇳물을 녹여서 거기에다 쇳물을 쭉 붓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품집의 모양에 따라 그 쇠가 굳어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주조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요, 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이미 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고 태어났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낳다. 아기를 낳다. 짐승이 새끼를 낳다라고 할 때 그 낳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낳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까지 반복되는 동사를 잘 보면은 다 사실 원문에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혜를 낳으셨고 틀에 부어서 만드셨고 해상의 진통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사용된 세 가지 동사, 가지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이미 났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지혜를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산전수전 세상의 경험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들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로 설계도를 그린 우리들의 삶은 하나하나 완성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잘 설계하시고 또한 완성해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혜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면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보십시다. 35, 3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이 35절, 36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지만, 그렇죠? 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어, 1인칭 나, 이건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지혜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36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는 자는,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36절에 보면 나를 잃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번호가 붙어 있고 성경 밑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내게 범죄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지혜, 뭐 세상적인 것이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 감춰져 있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범죄하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선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속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범죄와도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6절 중반에 나오죠. 자기 영혼을 해한다. 이 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학대한다. 자기를 난폭하게 취급한다. 자기를 막 자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는, 자기 자신을 막 세상 속에 굴리면서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망? 하나님 없는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이 참 아찔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와 함께 동행해 나아가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지혜가 우리 인간의 경험의 축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와 동행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며 지혜와 함께 믿음 생활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지혜를 구하며 더욱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